우리가 스스로 변화해 나간다면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만약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마음은 원래 말을 듣지 않는다. 지키면 보존되고 놓으면 달아난다. 때없이 들고 나기에 그 거처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공자가 했던 말을 맹자가 인용하여 자신의 책 맹자 고자상에 실은 글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할 수 있다. 위대한 경지에 이른 철학자마저도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토로하지 않는가. 이처럼 다스리기도 어렵고 그 실상도 알지 못했기에 마음은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의 고찰 대상이 되었다. 특히 맹자는 마음의 철학자로 불릴 만큼 마음에 대해 깊이 통찰했고 자기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과 사단설이 바로 그 결실이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기반으로 마음의 선한 본성 4가지를 말했는데 이를 4가지 실마리, 사단이라고 했다.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잘못을 미워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수호지심,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받은 이들 4가지 선한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인의 예지의 덕목이다. 맹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한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만약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4가지 마음이 삶의 모든 기준이며 공부 역시 선한 마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갈 생각도 않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으려 하지도 않으니 슬프다. 사람들은 기르던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 하면서도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 이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 시절 순전하고 선한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욕심과 감정에 휘둘려서 사는 삶.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줄도 모르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지친 일상. 맹자는 그 이유를 재물과 이익을 쫓는 마음 때문이라고 전곡을 찔렀다. 잃어버린 닭이나 개를 쫓는데 열중한 나머지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마음을 되찾기 위한 공부를 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맹자가 제시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욕심을 줄인다면 설사 선한 본성을 보존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적을 것이며 욕심이 많다면 선한 본성을 보존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적을 것이다. 진심 하에 실려 있는 이 글에서 맹자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을
바로 욕심이라고 보았다. 이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할 때 선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명의 기운이 되살아나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다고 가르쳐 준다. 이른바 수신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은 몸에 분하고 노여워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바름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어도 그 바름을 얻을 수 없으며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어도 그 바름을 얻을 수 없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를 일러 수신이라고 하니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바로 분치, 분노와 원망, 공구, 무서움과 두려움, 호락, 좋음과 기쁨, 우환, 근심과 걱정이다.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가지 말이 겹쳐 있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수신의 길로 갈 수 없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의 감정, 즉 희로애락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고 해도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을 비롯한 많은 고전에서 거듭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평범한 우리는 어떤가? 하루하루 감정에 휘둘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노와 원망, 무서움과 두려움, 좋음과 기쁨, 근심과 걱정에서 언제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던가? 물론 사람인 이상 감정에서 온전히 자유롭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감정이 전혀 없는 삶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즐거울 때는 마음껏 즐거워하는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본성이 우리의 감정인 것이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노력이다.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렸을 때 그것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세다. 바로 중용의 덕목이 필요한 것이다. 중용에서 희노애락이 겉으로 바라지 않는 상태가 바로 중이라고 했다. 마음이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다. 마음이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했다. 지나치거나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중용에서는 희노애락이 겉으로 바라지 않는 상태가 바로 중이라고 했다. 마음이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날 때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했다. 지나치거나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라는 뜻이다. 우리는 마음이 번거롭고 힘들다.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 하지만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있다. 마음은 원래 번거롭고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원래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삶은 내 마음과 또 다른 마음이 계속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앞서 맹자가 통찰했던 것이 그렇고 주역의 삼재 사상이 뜻하는 바도 마찬가지다. 하늘과 땅과 함께 사람이 세상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역시 마음이다. 바로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한 본성, 그러나 감정과 욕심으로 매번 흔들리는 마음. 하지만 이 감정과 욕심은 무조건 배척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을 뿐이다. 결리사의, 즉 이익을 추구하되 의로운가를 생각하면 그 욕심은 의욕으로 승화된다. 감정이 솟아날 때마다 조화로운가를 생각하면 그 감정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마음이 주는 두 가지 감정과 욕심은 오히려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선물이다. 고난과 역경은 삶의 축복이다. 인류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48의 나이에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생식기를 뿌리째 절단하는 죽음보다 더 참혹한 형벌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상황이지만 그는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했다. 자신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심경을 책의 서문격인 보임소 경서에 이렇게 남겼다. 옛날 주문왕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주역을 만들었다. 공자는 진나라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춘추를 만들었다. 굴원은 초나라에서 추방되자 이소경을 만들었고 좌구명은 장님이 되고서 국어를 만들었다. 손비는 다리가 끊기고서 병법을 만들었으며 여불위는 총나라에 귀양 가서 열암, 여시춘추를 만들었다. 이렇듯 모두가 한스러운 마음의 소치이며 그 한을 풀 길이 없어 과거를 돌이켜보며 미래를 굽어보게 된 것이다. 사마천의 이 글에서 보면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훌륭한 책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책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혹독한 역경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훌륭한 인물이 되려 일부러 고난에 뛰어들 필요는 없겠지만 고난은 더 위대한 것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현인은 모두 고난은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전국시대라는 참혹한 전쟁의 시대의 맹자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했던 철학자였다. 그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세력을 떨치던 각국의 왕들을 찾아가 설득을 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해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패와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닥쳐온 고난에 순응하고 잠잠히 때를 기다린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정당한 절차와 노력을 기울이고 고난을 통해 성장했던 사람은 기회를 잡아 위기를 극복해낸다. 물론 역경은 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다. 평생을 살면서 순탄하게만 사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유독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부러워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마치 운명처럼 고난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역경지수이다. 역경지수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 제도약을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경을 이기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다산 정약용을 들 수 있다. 다산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개혁 군주 정조와 함께 담대하게 조선의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정조 사후 서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귀향길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의 귀향은 사색 당파로 인한 정치적인 갈등, 탁월한 재능에 대한 질투, 암행어사 시절 정의로운 처신에 대한 원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셋째 형 정약종은 서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순교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다산과 함께 귀향을 떠나게 되었다. 이처럼 온 집안이 패족이 된 상황은 다산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천재로 인정받아 20대부터 관직에 진출하였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마흔의 그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큰 기회로 삼았다. 그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했다. 어릴 적에는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상 일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으니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 공자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궁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라고 말했다. 고난이 삶의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은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소명, 즉 자신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속에 빠져 여가를 얻지 못했다고 했던 다산의 고백은 잃어버린 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어른의 조건. 맹자는 부끄러움의 철학자라고도 불렸다. 맹자가 말했던 것은 부끄러움 그 자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수오지심으로부터 맹자가 가장 중요시했던 의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맹자는 목숨보다 더 의를 소중히 여겼다. 맹자 고자상에서는 물고기도 내가 먹고 싶고 곰 발바닥 요리도 욕심이 나지만 이 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당연히 물고기는 포기하고 곰 발바닥 요리를 택할 것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역시 바라는 것인데 이 둘을 함께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한다.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기기도 했다. 누구나 삶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삶보다 더 간절히 의를 원하기에 의를 버리면서까지
구차하게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음도 역시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기에 굳이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이고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바로 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동력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다. 맹자는 부끄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단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한다.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 교묘하게 기교나 재주를 부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점이 남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남과 같을 수 있겠는가? 맹자는 설사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자신을 바로잡고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동양의 철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자는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심지어 자신의 근심거리 4가지를 말하며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그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다. 유교의 시조이자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대철학자의 고백으로는 너무 사소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서 새겨야 할 지점이 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지 열심히 노력할 뿐이라는 진정한 성찰의 자세는 그 누구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들 두 철학자는 모두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잘못을 고치는데 더 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의 철학자들도 똑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한 방향이지만 단지 문화적, 지역적 차이로 인해서 부끄러움의 대상과 방법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을 자유인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자유인이란 그 당시 노예가 아닌 건전한 시민을 말한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결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자유인의 자격을 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로 판단했다.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좋은 일을 위해 아낌없이 하지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가 자유인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자유인이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부끄러움의 감정은 모든 연령층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며 젊은이들에게 더욱 어울린다. 우리는 바로 그런 나이의 사람들이 수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감정에 치우쳐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부끄러움에 의해 제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 젊은이들 중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나이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고 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이든 사람은 연륜에 의해서 애초에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킬 그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양의 사고관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다.
그는 아직 경험이 적고 경륜이 무르익지 않은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의 세태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오늘날은 젊은이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설익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며 나 때는 말이야 자랑스럽게 되뇌고 주변에서는 심지어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나이가 많은 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에 면죄부로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오늘날 사는 우리는 서양의 엄격함보다 동양의 관대함이 좀 더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역시 결코 쉽지 않다. 이미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들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세, 이러한 겸손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부끄러움이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시작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간, 나만의 동굴에서 예전의 나를 만날 때 나는 새로운 나를 시작할 수 있다.